감사 위에 감사, 감사로 하나님을, 감사로 하나님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직장 다니시는 분이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왔는데, 우리 뒤에 계신 자매님도 우리 교회 방문하여 수요기도에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십니까? 어떻게 오늘 직장 마치고 오신 겁니까? 아니면 학교 마치고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누구지 너? 가영이구나. 전우사님이네. 우리 주가영은 지금 멀리 있어서 내가 가영아 못 알아봤어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지금 이제 장신대, 지금 졸업했어요? 신대원 2학년 다니고 있어요. 아유 반가워요. 우리 전도사님이구나. 뒤에서 있어가지고 제가 몰라봤어요. 주가영 전사님 환영하고요.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여기 현수막이 보이죠? 전교인 성경 퀴즈대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경 퀴즈대회가 그냥 퀴즈대회하고 상 받는 날이 아니에요. 2달 동안 여호수아 매일 묵상하고 여러분 필사하고 그리고 읽고 듣고, 그래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참여해서 말씀 축제하는 날이에요. 정말 얼마나 재미있고 또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제 입으로 스스로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그랬어요. 지금 이제 4번째인데 각 성경 퀴즈 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권사님 기도해 준 것처럼 하나 되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성경 퀴즈 대회예요. 혹시 내가 잘 모른다, 참석만 해도 점수가 돼요. 여러분 구역에 평소에 주일 오전 예배만 나오는 분도 같이 와서 참여만 해도 함께 해도 그 구역에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 참석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고, 내일과 모레 새벽은 총정리를 제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 시대에 준비해 주시고요. 내일은 가을 노회가 영락교에서 있어요. 그래서 뭐 새벽 기도는 그대로 드리지만 저와 우리 당의 정신성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영락교회 노회에 참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는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이웃교회 동서울 교회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은퇴하고. 그래서 이제 위임하는 투표를 이제 이번 주에 하나 봐요. 근데 저에게 대리 당회장을 부탁을 해서 제가 3부 예배 마치고 후다닥 가서 이제 당회를 하고 한 몇 분 만에 5분 만에, 그리고 교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공동회를 할 거예요. 여러분 대리 당회장을 잘하고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따 기도 시간에 기도하겠지만 우리 부목사님이 지난 2월에 이제 그만두시고 지금 몇 개월이에요? 3, 4, 5, 6, 7, 8, 9, 10 지금 8개월 동안 지금 아직 공석인데,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면 교육자들이 움직이는 시기잖아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우리 교육자 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청년부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교육자를 보내주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게 중요하겠죠. 이거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고요.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여러분 지난번 설명했듯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바울이 지침을 줬는데 그 편지를 받고
반응은 매우 안 좋았어요. 오히려 바울을 더 폄훼하고 또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그 편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본문에서도 얘기하는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디도라는 제자를 보냈어요. 과연 그 편지를 두 번째로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너무 마음이 벅차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신의 감정을 쏟아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전서는 좀 걱정과 문제를 그냥 처방하는 그런 교훈적인 내용이 많았다면 후서는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차오르는 그 감정에 못 이겨서 자기의 심정을 가장 솔직하게, 바울의 편지 중에 가장 솔직하게 쓴 편지가 우리 고린도 후서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일어난 일을 한번 돌아보고 있어요. 오늘 12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 말은 자기가 이제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기다리고 있어요. 드로아에서 누구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뭐. 근데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전도할 때 많은 열매가 일어나서 전도의 복음의 열매를 맺었지만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궁금해지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13절 내 심령이 어떻게 됐어요? 편하지 못해서. 그래서 드로아에서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작별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그에게 맡기고 어디로 갔어요? 마치 2차 전도 여행에서 유럽으로 가는 것처럼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갔어요. 고린도 교회와 더 가까워지는 곳이죠. 육로로도 갈 수 있고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디도를 만나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형편이 좋아지고 자기에 대한 오해도 풀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요즘 어떤 단어가 나타나면 눈이 번쩍 뜨야 할까요? 감사라는 단어. 바울이 감사하는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싸워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기게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아까도 찬양 우리 많이 했잖아요. 우리 수요기도에 찬양할 때마다 너무 찬양을 기쁘고 또 힘있게 찬양하니까 정말 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그러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사람의 작전이에요? 군사들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기만 돼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돌아라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깨는 몇 바퀴? 7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아이상은 어떻게 했어요? 매복해라. 그래서 매복했어요. 또 남방연합군은 하나님이 뭘 하늘에서 떨어뜨렸어요? 우박을 떨어뜨렸어요.
성경 퀴즈에 답 다 나오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싸우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데 또 감사하는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보세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 그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를 통해서 나게 하심을 감사하노라.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놓고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우리는 누구냐?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의 주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에게 오감이 있다고 하잖아요. 시각, 후각, 청각, 미각, 그리고 촉각. 근데 우리에게 있는 이 후각은 어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후각이 좋은 동물이 누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개. 개는요, 우리 인간보다 10,000배 이상 후각이 발달했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 TV 같은 데 보면 사냥할 때 이 사냥 개들을 풀잖아요. 최근에도 보니까 멧돼지 같은 것들 잡을 때 이 개들을 푸니까 이 개들이 뭘 맞고 지금 멧돼지를 쫓냐면 멧돼지의 발자국이나 또 변이나 또 털이나 이런 흔적들을 통해서 정말 금방 찾아내더라고요. 냄새가 너무너무 이 개들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들보다 7배나 강력한 후각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힌트. 반달곰. 곰은 이 개보다 7배나 더 강력한 후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먹이나 사체를 발견하고 우리 탐지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달곰 같은 것을 인식표를 달면 이 산에서 막 저 산으로 가고 이런 걸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먹이 활동을 위해서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곳에서 그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우리에게 후각이 있는데 이 후각이 어떻게 사용됐냐면요, 고대 시대부터 인간도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웠어요. 그것은 믿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우리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도 있고요, 촛대도 있고 분향단이 있잖아요. 분향단, 그렇죠? 그 향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중요한 장소에 그 향기를 피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고대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 신과 연결되는 그곳에는 항상 향이 필요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기도가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성도의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요 기도회는 수요 향기의 모임이에요. 새벽 기도는 뭐예요? 새벽 향기의 모임이에요. 인간은요, 우리 후각은 동물보다 발전하지 못했지만 후각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기억과 관련이 있어요. 후각 냄새는요, 기억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는 음식 냄새를 맡으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 좋은 냄새를 맡았을 때 그때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그 냄새를 통해서 또 안 좋은 기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냄새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냄새는 감정과 우리의 기억에 관련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이 방문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만나면 향기를 맡아요. 교회에 있는 무슨 방향제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만의 향기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오면 그 교회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그 교회에서 정착하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매력을 느끼게 되고 또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년같이 보이는 아주 그냥 잘생긴 키 큰 청년이, 키도 거의 180에 가까운 청년인데 등록을 했어요. 방문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 적이 있냐?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록을 해서 3번째 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다는 거예요. 아내는 예수를 믿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내는 또 성수동 출신인데 지금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대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이 여기 주일날 성수동에 이제 근처에 사시는데 9시에 식사를 같이 한대요. 주일마다. 근데 일부 예배 드리고 식사하러 간대. 근데 등록한 날은 11시에 왔어. 그래서 어떻게 11시에 왔어? 그때 늦잠을 잤대. 그래서 밥 먹고 왔대. 밥 먹고 왔으면 그냥 안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권사님이 알곡을 보내주셨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향기가 나면 그런 알곡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정착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 성도들에게도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 빨래에서 쉰내가 난다고 그러죠. 그런 쉰내가 나는 빨래 이렇게 냄새 맡으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불쾌해요. 그렇죠? 빨래를 다시 하게 되고 심하면 버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나는 향기가 있어요. 그 향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고 싶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고 그 사람과 만나고 싶고 오늘도 권사님 2분이 우리 이병호 권사님 신방해서 거기서 제가 전화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런 분들이 바로 향기로 우리 환우들에게 또 연로하신 분들에게 가는 거죠. 그 시간 그 향기를 맡고 그들이 다시 리프레시 새로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용기를 얻는 거죠. 이병호 권사님이 그러더라. 목사님, 목소리 비슷하죠. 목사님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이 얼마 전 설교했는데 사람에게 고통은 누구나 있는 것이다. 누구나 그 고통의 무게는 똑같다. 그러니 각오 담대하라 하셨어요. 그때 마음이 너무너무 위로가 됐대요. 요즘 연로하시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육체적으로 어려운데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갔는데 냄새가 나는 화장실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우리 교회도 이 구조가 고치기 전에는요 아무리 씻어도 막 냄새가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을 업체를 불러서 이 배수와 또 환기통을 다 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방향제를 다 놓았죠.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도 그리고 화장실에서 음악도 나오지, 향기롭지, 깨끗하지. 그런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무슨 시설이 아주 휘황찬란한 화장실만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 편리하고 깨끗하고 향기로운 화장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향기로운 가정이 돼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이 향기가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향기로운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 아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만 향기 내면 안 돼요. 진짜 향기로운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망하는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향기로운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향기 나는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이 주변에 휴지를 줍고 청소하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볼 때 그분들의 저 모습이 우리 이웃들에게 향기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맨날 현관 앞에 뭐가 끊이지 않아요? 꽃이. 제가 한번 어느 가게를 갔더니 모르는 분인데 저는 성수동 교회에 있다 그러니까 그 꽃 이쁜 교회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는 항상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이미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이미지가 향기롭다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가갈 때 그들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그런데 어떤 냄새나,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망하는 사람들은 사망의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러나 저 사람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랬어요. 여러분, 냄새도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는 거죠. 그 향기에 사람들은 반응하고 그 향기에 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고 혼잡하게 하지 않고, 이게 향기 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혼잡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은 향기를 내지 않고 악취를 내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바른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초대하지 않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후각이에요. 그 향유를 부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게는요, 가장 먼저 뭐가 그들의 이 감각을 발동시켰겠어요? 후각이에요. 그것은 아주 향기로운 향유, 비싼 향유이기 때문에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게 되고 이 여자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제 주목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교회에서 봉사하죠? 우리 또 교회에 말없이 봉사하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비가 오면은 가끔씩 이 천장에서 비가 새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니엘 방도 옛날에 샜었는데 지금은 안 새는데, 우리 그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실에도 비가 와가지고 전깃줄에서 비가 뚝 떨어져서 거기는 책이 다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위에 가서 이번 주에 다 이제 방수 그 공사를 하시고 덮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발견했어. 그러니까 철탑이 2개 있는데 장로님 방에 있는 철탑 옥상이 있고 우리 개수실에 있는 철탑 옥상이 있잖아. 근데 이 장로님 방에 있는 거기에 올라가서 방수를 하고 그 반대편을 봤는데 거기에 물이 철렁철렁한 거야. 비가 안 오는데도. 그러니까 그만큼 항상 비가 오면 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벽으로 흐르고 본당으로 흐르고, 아직 정확하게 잡지는 않았지만 그걸 이렇게 나뭇가지를 뺐더니 물이 철철철 내려오면서 벽을 통해서 막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봉사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어떤 활동이든지 향기 나는 봉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사는 교사대로, 부엌에서는 부엌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또 교사, 성가대, 또 우리 본당을, 강례상을 청소하거나 교회를 돌보는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할 때 바로 그 향기가 여러분에게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혜성 형제가 반주하는 거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그게 향기야. 향기는 냄새로만 나는 게 아니야.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향기가 나는 거야. 그럼 마음이 열려지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향기를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향기를 바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향기를 바라시고, 또 교회 안에서 향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토요일 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하는 전도가 있고요, 우리가 꽃이 돼서 벌과 나비가 저절로 냄새를 맡고 오는 전도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는 우리 성수동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도 당연히 전도해야죠. 그러나 나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향기가 무슨 향기냐 물어올 때까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향기가 풀풀 나는 우리 성수동교회, 풀풀 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니? 그리스도의 향기니. 한 번 더 읽읍시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시는 우리 이 가을 또 우리 성수동교회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빠져들게 하는 그 향기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향기를 내며 살게 하는 귀한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수동교회에 오면 예수님의 향기가 펄펄 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성도들,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향기가 계속해서 나게 주셔서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을 듣고 우리 이 찬송을 한번 우리 해봅시다. 우리 가사만 우리가 고백해도 오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